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왜 떠났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상당히 먼 가나안 땅으로 그 정착지를 정하고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궁금함이 생기죠. 왜 데라는 작동이 잘 안 되네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데라는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했으며 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옮겨 오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질 수 있죠.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이거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왜 그 좋은 도시를 떠나서 비교적 시골에 가는 하란으로 왔을까?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고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터전을 등지고 옮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생을 좌우하는 사건이 터져서 그 지역에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때 고향을 등지는 것이죠. 이런 이제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데라가 그의 근속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수아서 24장 요수아의 마지막 이제 설교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라고 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데라가 섬겼던 신, 이것은 달신인 마고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데라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다녔으면 익히 들어보았겠습니다만은 이 달신 마고의 신상을 조각하여서 판매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종교심이 특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고신, 달신을 숭배하는 많은 이제 사람들, 이 대부분이 이제 숭배하고 있는데 이 집은 그 숭배하는 그런 부분이 특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요, 어느 날 하나뿐인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다른 신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신입니까?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신중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 중에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들에게 일어난 이 영적인 문제는 아버지 데라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 여호와 야훼 신을 섬기는 이 달신을 섬기는 이 지역의 문화 속에 야훼를 섬기는 이 신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 지역에서 그의 아들이 맞아 죽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데라는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 고향 친족들을 두고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떠나서 방향을 멀리서 들려오는 가나안 지역은 특별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방향을 잡았지만 유프라테스 강을 넘지 못합니다.
이 상을 보시면요, 지도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동 지역에 이 바벨론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오른쪽 페르시아 많이 있고 거기에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향을 등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란까지 갔지만은 유프라테스 강을 넘지 못하고 거기에 정착합니다. 거루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데라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지체, 지연시키는 자, 다시 말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이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 이름대로 하란에 머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못하죠. 왜 데라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못했는가?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의 세계관 속에요. 강을 넘는다는 것은 새로운 문명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을 잘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라도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머문 것입니다. 왜 데라는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의 측면을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데라와 아브라함 무엇이 달랐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데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중간에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을 만나서 건너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은 부모 때문에 혹은 주변의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를 바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그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이 특별했던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보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아버지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아버지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버지와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지만은 하란에 머문 것이죠.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로 쉽게 풀이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엮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가, 이 차이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우상을 섬기고 그 집안이 우상을 섬기고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에 비춰보면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깊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매주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할 수 있는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고백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데라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것이죠. 내 상식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행편의 어떤 선, 그게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강의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사람들은 무엇이 경험될 수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엮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안으로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해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 속에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의 말씀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이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삼각형으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려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슴 속에 새기라고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해력이 정말 더디었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99세, 100세가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실패도 하고 이런 이제 삶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부르신 이 부름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소시민족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큰 축복을 말씀하시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복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알아들었겠습니까?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그리고 100세까지 99세까지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루한 25년의 시간을 거치면서요, 하나님과 이제 속된 표현으로 다툽니다. 왜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주신다고 했는데 왜 주시지 않습니까? 지루한 이런 길을 걸어가죠. 그 중간에요, 이게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무엇이 있는 것이죠? 제가 80년대에 어느 시골 산에서 수련회를 가졌는데 그 강사가 참가한 모든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장에 가서 누워서 땅바닥에 누웠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같이 하늘은 이랬습니다. 도시에 이렇게 공기가 좋지 않는 곳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공기 좋은 곳에 가면요, 하늘이 정말 이게 별들로 빛납니다. 그리고 보니까 구름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구름이 무엇입니까? 은하수죠. 미리네라고 합니다.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미리네 계곡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미리네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은하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새는데요, 별을 세는 걸 중단했습니다. 별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지역에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바라봄의 법칙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아브라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이제 믿음의 바라봄의 첫 번째는요,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들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동일한 믿음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땅에 대한 것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도요, 사라의 죽음에서 나타나지만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하고 겨우겨우 사라의 죽음에 의해서 의 족속, 이제 그 족속에서 땅을 무덤 한 평을 삽니다. 그게 이제 구리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것도 바라봄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인데요, 내가 지금 네가 보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요, 믿음이란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내 현실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뭐 잘생겼다 혹은 못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요, 여러분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어떤 분은 제 머리를 염색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균형 있게 잘 이렇게 되어서 염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세계관 안경을 끼면요, 말씀 안에서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땅을 바라보라고, 지금 한 평도 없지만은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요, 이제 제가 뭐 목회자 모임 때문에 어떤 지역을 찾느냐고 이제 도로를 보니까요, 중앙대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중앙대로. 여러분, 이 우리가 중앙대로에요, 한 100평 정도 건물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지만 일생 동안 지금 나그네로 와가지고 떠돌이시야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고 하니까 믿어집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반응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인지시키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 전부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조카 롯이요, 에덴 동산과 같은 물이 풍부하고 초원이 펼쳐져 있는 소돔 성을 선택하여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파란 글씨 보시면 바라보라고,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합니다. 바라보라고, 두루다녀 보라고, 내가 이것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안경을 쓰고 미래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출애굽기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까지 서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한 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요, 그 환경이라는 것이 여리고 성과 같이 그렇게 견고한 성에도 불구하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절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70명이 4대 만에 어떻게 200만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폐결핵에 걸려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의도 강모래에 텐트를 치고 무릎 꿇고 앉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지역을 우리 교회에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천막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폐결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없었던 그분이요, 전기가 통하듯이 그렇게 치유가 되었고 한꺼번에 약을 먹고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치유되었고요,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한 이분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최근에 은퇴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들어보시면 갈릴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바라봄의 믿음의 법칙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행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진 것 이야기하고 우리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바라봄으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철칙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건, 여러분의 재능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돈을 바라보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뭘까요? 세 번째 법칙은 순종의 법칙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고향을 떠나라. 우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삶의 둥지, 익숙한 둥지, 모든 것이 편안한 둥지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5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문화를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스마트폰, 텔레비전, 건강을 해치는 선호하는 음식, 담배와 술 이런 것을 끊고 이제는 남은 생에 말씀대로 살아보아야겠다고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혈연관계, 생의 근본인 피부치, 그것이 갖는 끈끈함을 부수고 말씀의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삶으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놀림이 있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담겨있는 병에 꿀을 담으려면 그 물을 비워내야 합니다. 떠나는 순종을 감행해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완벽한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투성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것은 그의 마음의 자세 때문입니다. 그는 떠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환경,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익숙한 환경, 내가 습관화되어 있는 환경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떠나는 이유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의 땅으로 주기 위해서 떠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평범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해 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삶을 근거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택과 그리고 결정과 행동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적 논리와 학습된 간섭과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인에게 중요한 논리보다 간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 감정의 문제이죠.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여러분 삶이 근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나에게 보이지 않고 뭔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단순하게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집니까? 중간에 그 실패하고 중간에 다 순종하지 못해도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거부하는, 그것보다 이성, 여러분 간섭, 감정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똑같은 선에 서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건 창세기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신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간섭과 오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영이 거기에 함몰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서 몸의 행실, 이런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다,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매주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과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인데요, 첫 번째 복은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이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데, 믿음의 백성이 되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의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흘러내리는 사람이 되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고.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에 빛나는 이 별들과 같이 진정한 스타가 되게 하겠다. 만대의 만고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겠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지는 같이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 하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방송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는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너무 잘한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삶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그 수많은 새들과 가축들과 그 짐승들을 그 칸칸의 방주에 어떻게 끌어들입니까? 새를 어떻게 그 종류배로 다 잡아들입니까? 그런데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니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알아서 그 방주 칸칸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죠. 다 순종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어머니 뇌출혈로 쓰러졌었습니다. 목장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기도 요청이 들어왔었죠. 저와 손녀가 이 새벽 기도에 이 중보 기도 긴급 요청이 들어왔을 거예요. 문자로도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확신이 안 됐기 때문에 긴급한 문자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이대로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 한 문장에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의식도 없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제사 문제와 결부되어 참 어려움을 줍니다. 많은 시간 동안 이 예수님을 믿었던 아들과 자부는 눈물로 견디며 기도하며 기독교적 방식으로 효도했습니다. 타협에 들어가면 거기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눈물로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도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지만 뜸했습니다. 작년 말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자부께서 2020년부터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고, 지겹도록 얼굴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결심한 바를 말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어머니께서 말씀드린 대로 쓰러져서 병원에 옮겼는데 쓰러진 장소가 어딜까요? 집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남출 권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예배드리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온 병원에 데려오신 거예요. 일로 드러나는 실상이 뭔가 하면 4년 전부터 자녀들 몰래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공간이 어디냐면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분과 형제들은 원래 성당을 다녔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앙을 가졌다가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 다니는 그 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하는, 그 손들이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의 실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하죠. 내면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비판할 수 있겠지만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보이게 됐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지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내가 내 고집으로 가지고 있던 전제들을 하나씩 부숴 나가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며 내 목숨을 걸었던 일들,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내 인생관들, 심지어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겼던 것마저도 그것이 얼마나 내 중심적 고집이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기도 속에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자신이 학벌이 있고 돈도 있고 재능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말씀이 사로잡히게 하고 말씀 안에서 어린 나이가 되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많은 문제 속에서도 성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똑똑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의자가 없는 그 시절에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 추위와 눈물로 싸우며 그 자녀들을 놓고 애타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내다보며 가난한 시절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1세대는 대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쌓아놓은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의 이전의 선조들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이기며 이를 악물고 버텨내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쓰리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학벌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있습니까? 알거지처럼 한 푼 한 푼을 하나님께 타서 쓰는 심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재능이 있습니까? 아주 없는 머슴처럼 종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가 하는 일마다 만지는 것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함이,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가 임하려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말씀에 사로잡히는 생애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우리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이 시대 앞에 펼쳐놓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고맙다라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 가난한 시절에, 추운 시절에, 그 분주한 시절에, 그 힘든 시절에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오대양 육대절을 품고 그들을 복음 전하는 우리 교단과 교회로 삼아달라고 애타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방식을 읽고 우리의 환경 안에 쪼그라들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외친다면 그것이 무슨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면서요, 2020년에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내가 이 한 해 동안 100명의 사람들을 교회 전도하겠다, 이 교회 정착시키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 추운 겨울에 보온병을 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된 사람들 이렇게 분기별로 모아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교회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헛된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큰 축복 안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통로가 되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리고 순종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실현되어 나타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보호와 통일을 바치는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족의 피없는 통일을 쏟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가 분열되어져 있는 이 이제 사상적 분열, 남북의 분열, 이 모든 분열을 막고 한 마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파손된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